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해방시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로 부르시고 말씀의 검, 기도의 방패를 주셨사오니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승리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포로된 자와 눈먼 자, 눌린 자들의 신음이 날이 갈수록 깊어만 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것처럼 죄의 멍에를 메고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영적인 출애굽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탄식이 아니라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지는 열방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된 주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희를 기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야고보서 3장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언어, 혀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면서 그렇기에 너희가 강한 의지를 통해서라도 아름답고 덕을 세우는 말을 사용해야 한다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요. 후반부는 사람들마다 각자 자신이 지혜가 있다고는 하나 그것은 말로서가 아니라 행위로서 증명하는 것임을 가르치면서 믿는 자들의 말과 행위의 일치를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감기에 걸리는 경우를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극심한 일교차입니다. 낮에 한참 더웠다가 저녁이 되어서 갑자기 온도가 뚝 떨어지게 되면 날씨의 편차로 인해서 우리 몸은 혼란을 겪게 되지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나?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우리의 몸은 감기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들의 말과 행동의 온도차가 심하면 자신은 물론 이웃들도 감기에 걸리게 됩니다. 저 사람 뭐지? 왜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르지? 도대체 저 사람의 진짜 모습은 뭐야?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러한 의문을 가져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누구보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막상 함께 지내다 보면 그 말과는 전혀 다른 행동으로 인해서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행동만큼은 FM이에요. 그런데 유독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옆에서 뻔히 세리가 기도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행동은 FM이지만 그의 모든 생각과 말과 마음의 동기가 자신의 의로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바리새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야고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서로의 말과 행동의 일교차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감기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자인 야고보는 오늘 본문인 3장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언어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둘째는 행함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이 둘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 건강한 믿음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시면서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아주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께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니까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과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당연히 사과죠. 그러면 조금 더 심화된 문제로 어떤 나무가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를 보니까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감나무죠. 너무 쉬웠나요? 그렇습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비유로 믿음과 행함의 연결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 중에 누군가 믿음과 지혜를 논하려거든 선한 행실로 그리고 지혜로운 겸손의 행동으로 나타내라. 덕을 세우고 사람을 살려내는 그 행동을 통해서 말이죠. 만일 그것과 달리 자신의 믿음과 지혜는 열심히 자랑하지만 정작 그의 삶을 보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시기와 질투를 흘린다? 그 삶은 지혜가 아니라 자신의 미련함을 자랑하는 것이고 믿음이 아니라 자신이 정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렇듯 각 사람은 저마다의 행실을 통해서 자신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인지 아니면 땅으로부터 즉 정욕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를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인간 지혜자를 자처하는 듯 보입니다. 정치와 경제, 언론, 교육, 인터넷, 유튜브, 교회에서까지 참 많은 인간 지혜자들이 있어 보이는 요즘이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지혜를 말하고 그들이 지혜를 논할수록 점점 더 상황은 꼬여만 가고 실망감만 남게 되는 것은 그저 기분 탓일까요?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드러내는 삶입니까? 바라기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는 그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은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그 선함으로만 그 삶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이러한 지혜와 성품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들이 흘러 넘치는 인생이 되어서 세상을 풀어나가고 화해시켜 나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말이죠. 반대로 인간 지혜자를 자처하나 그가 나서면 나설수록 상황은 악화만 되고, 화해가 아닌 갈등으로 번진다면 그 삶은 땅 위의 것, 정욕의 것에 그 기반이, 인생이 있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감기 걸린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을 건져주고 회복시켜줄 그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줄 그 무언가를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목마름을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미션은 무엇일까요? Life as mission, 삶으로서의 선교,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에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꿔 말하면 말씀이 행함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육신의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일상 가운데 만나게 될 때 신앙의 감기는 물러가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손과 발로 부르셨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교회와 일상이 여러분의 선교로 인해 풀어지고 자유케 되고 회복하게 되는 은혜의 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